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구분을 하자면 1장에서 8장, 9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에서 16장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8장까지 바울은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즉 복음을 선포했지요. 여기 8장까지 로마서의 세 가지 주제가 나왔는데 왜 복음이 필요한가? 또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어지는 9장에서 11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 역사를 다루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바울이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일에 후회가 없으시며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선포했지요. 이제는 로마서 12장 이후부터 로마서의 5번째 주제가 이어집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동안 선포된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 이에 대하여 바울이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참으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세상이 다 변해도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외아들을 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베푸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에게는 복음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외람된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실 일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기에 그것을 바꾸거나 취소할 일이 없으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 수준의 열심으로 우리를 복음 안에서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이것을 알고 있던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당당하게 고백했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복음 위에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십자가의 사랑, 이것 때문에 우리 삶은 변하는 것이에요. 내 삶의 변화는 나의 노력 이전에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먼저 있기에 변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삶의 변화는 노력으로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삶의 변화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열심을 믿는 믿음으로 변하는 거지요.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은 필수고 삶의 변화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변화가 없어도 구원은 있지.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까. 맞는 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 삶의 변화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믿는 자는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아예 믿은 적도 없는 것이라 하셨어요. 죽은 믿음이라는 표현을 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누구라도 그 삶 전체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인 십자가를 만나고 통과한 것이 맞다면 이전과는 절대 같을 수가 없지요. 이 말에 여러분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나도 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 있지요? 예,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하면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 산 제물이란 무슨 뜻일까요? 우선 제물은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드려지는 동물은 완전히 분해되듯 죽임을 당했지요. 그러니까 제물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본문 1절에는 제물 앞에 산, 즉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완전한 죽음과 살아있는이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완전한 죽음, 즉 십자가를 통과하고 이제는 진정 살아있는 삶을 살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라. 이것이 바로 산 제물이란 표현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좀 제 표현으로 바꾸어서 쭉 설명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기록해서 너희에게 전했다. 그리고 너희는 이미 너희가 그 복음을 누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너희가 받고 있다. 또 성령님이 너희를 도우시고 한결같이 너희를 이끌어 주시고 있다. 너희는 그것을 누리고 있음을 이제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지. 이게 1장부터 9장, 11장까지였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가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라. 그것이 마땅한 삶이다. 이제는 24시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라. 너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야. 그러니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라. 이것이 너희가 삶에서 드리는 예배야. 이상이 제 버전의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이후에 기록되는 복음에 합당한 삶, 그 핵심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간단하게 로마서 12장의 내용을 살펴보실까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우선 마음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바꾸시기 이전에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세요. 이 일을 위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바뀐 자는 또한 가치관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 들어오면 이전과는 달리 세상과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표현에는 분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면 마음과 가치관이 바뀌는데 그러면 나타나는 가장 우선적인 변화는요. 바로 나의 형제 자매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은 참 특이하게도 복음이 들어간 자의 삶의 변화로 우선 원수 사랑부터 외치지 않습니다. 저 오지에 나가서 나와 상관없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라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로마서 12장은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우선 내 교회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나와 한 몸인 가족을 섬기는 일을 이야기하세요. 그것이 16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 악을 일삼는 원수들, 세상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으라고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우선 나와 한 몸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돌보십시오. 우리가 어떨 때는 얼굴 한번 보지 않은 열방에 있는 자들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들에게 재정도 베풀지만 정작 내 부모님의 관절염 하나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동료들이 내쉬는 한숨 하나에는 신경 안 쓰고 살 때가 있음을 봅니다. 한몸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한몸인 가족들을 돌보십시오. 그리고 그 돌봄에 나의 손해와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진정 사랑이니까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지만도 못한 나를 위해 전부를 주셨으니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우리의 사랑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상 로마서 12장의 설명을 마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